우리는 오늘 야고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월 달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그럼 이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인가? 야고보서를 쓰여진 연대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AD 40년 초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놓고 볼 때 대략 AD 40년경에 야고보서가 쓰여질 것으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AD 40년 초반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를 생각해 보면 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지요. 대략 언제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AD 30년 한 초중반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걸 우리가 추론할 때에 AD 40년 초반 정도의 야고보서가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에 속하는 것이죠. 이 AD 40년 초중반, 그러면 그때는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사도 바울이 이도지에서 도망가고 저도지에서 도망가는 그런 박해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야고보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어구가 쓰여져 있어서 이 야고보서 1절에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성경책의 이름대로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AD 62년경에 순교를 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AD 62년이니까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기독교에게 몰아쳐서 당시 기독교의 3대 리더들이 그 근경에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3대 지도자가 베드로, 그리고 바울. 베드로와 바울이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 때 순교를 당했는데 3대 지도자니까 한 명 더 있겠죠. 누구일까요?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서 그 시기쯤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 3분이 다 순교를 겪게 되어집니다. 핍박의 시기에 있었던 본인도 순교로 죽음을 맞이했던 이 야고보가 쓴 서신이 이 야고보서인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름은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 서신의 저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우리 형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 형 미쳤다라고 형을 잡으려고 왔던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명단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 형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그가 예수를 그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가서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야고보서를 썼을 때 그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권위 있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읽어야 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 우리 형 미쳤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로 올라간 그 위치에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1절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이라는 이 어구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아래 놓여져 있고 핍박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핍박의 시대였고 핍박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해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8장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심지어 팔레스타인 밖의 이방 땅으로까지 흩어져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핍박받고 있고 핍박 아래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처음 읽었던 그런 이 독자, 최초의 이 야고보서 읽었던 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을까요? 본래는 유대인이었을까요? 본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종교는 본래 유대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었고 다윗을 믿었던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는 또 다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온 예수가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바라보았던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도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그분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핍박을 겪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대 로마 제국은 아주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여기는 민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종교도 지역마다 다른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제국, 언어와 민족과 종교가 다른 이질적인 다양한 나라를 하나로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쓴 종교 정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은 그 지역에 고유한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서 이 종교로 인하여서 제국이 분열되지 않게 한 것인 것이죠. 일제처럼 다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억압한 게 아니고 각 지역의 고유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근거한 사두개인이나 사내들인 공회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고유한 종교를 인정해 주면 유대교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종교로서 세금까지 감면받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라면 내가 합법적인 종교로서 세금 감면도 받고 그리고 합법적 종교인의 그 유익을 누리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그런 합법적 종교의 모든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AD 62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순교당합니다. AD 64년 베드로와 그리고 이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이 처음 야고보서를 읽었던 흩어진 12지파 누구인가?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흩어지게 된 이후 여전히 핍박 아래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유대교가 아닌 이단자들이다 라고 낙인 찍혀서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도 유대교의 핍박을 받는 상황이고
또 그들이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기독교인들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성만찬의 이 어휘를 그렇게 곡해해서 그런 아주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몰아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핍박을 할 때에 내적으로는 동족 유대교로부터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그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난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살펴볼 때에 반복되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가난이에요. 그들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겪어야 됐던 것들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순교의 생명을 잇는 일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12지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곧바로 핍박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평탄해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더니 기적들이 일어나서 내 삶의 은총과 평화와 만상통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핍박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요,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야 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겪어야 되는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 전에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만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아닐까요? 2000년 전에 야고보서를 읽었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핍박을 당한다는 것과 같은 사실인데 200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핍박받는 것과는 이제는 무관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 여전히 같은 사실일까요? 같은 사실입니다. 동일한 사실입니다. 혹 우리 중에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현실의 어려움을 덜 겪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이겁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현실의 어려움을 덜 겪으시려면 신앙적으로 안 사시면 됩니다. 현실을 현실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현실의 어려움을 경감받는 길은 현실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세상을 살더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들을 면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을 경감받는 길은 세상을 살 때 믿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살이의 어려움들이 많이 경감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우리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고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1장 1절에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편지였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할 때에 대단히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봐도 골로새서를 읽어봐도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편지 글인데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로 끝나버리고 막바로 얼마나 급한지 2절 말씀부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2절 말씀부터 이 급하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먼저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시험이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고보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그들 향해 쓸 때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주제, 첫 번째로 가르치고 싶었던 주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길은 시험받는 길이다. 시험을 당하는 길이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 시험 당하는 거야. 그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야 라고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에 있는 전형적인 어구가 다 상략된 채 2절부터 곧바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 당할 거야. 그래, 너희들 당황하지 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묻게 되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 왜 그렇게 시험이 따라오고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세상적으로 살면 갈등이 없어요. 세상을 세상적으로 사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현실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비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되게 결정적일 때.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순간에 때로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아니요 라고, 이 순간만큼은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물론 세상살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어서 그 세상과의 마찰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고자 할 때 아니요, 그것은 신앙을 위반하는 것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서로 이 굴러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어서 마찰, 이 서로가 맞지 않는 마찰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믿음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과 세상의 원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찰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동시에 비교해 보시면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한 것을,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3절에서는 시험이란 표현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겪는 이유는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을 겪는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세상의 원리는 그 믿음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법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믿음의 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실정법입니다. 정말 실천하라고 하는 실정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신앙에 따라 십계명의 법대로, 믿음의 법대로, 기독교 신앙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1계명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직장의 사장님은 하나님이 돈이에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장님이에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우리 사장님에게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 앞에 벌벌 떨고 돈 앞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돈을 섬겨요. 그런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장님과, 그리고 내가 그 사장의 그 과장인데 그 기업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살아갈 때 과연 마찰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법을 따라 십계명에 따라 제8계명을 지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을 지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정당한 이유만큼은 취하고 부당한 이유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8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 사장님은 부당 거래와 뇌물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술집 가고 여자랑 잠재워주고 거래만 성사되어지면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세상 사는 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 그거 세상 살아가는 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죄지만 이 편법으로 하고 부당 거래하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이죠. 이렇게 8계명 어기는 거를 세상 살아가는 법이라고 여기는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나는 8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과연 마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 꼭 종교적인 영역, 나는 예수만 유일한 구원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만 마찰을 겪는 게 아니라 그 신앙에 따른 법, 우리는 믿음의 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의 법이, 우리 신앙에 따른 법률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면 마찰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면 할수록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길은 더더욱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의 시험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시련, 그 말 그대로인 것이죠.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입니다. 만약 그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발생되지 아니했을 시련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지만 않는다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당하게 되는 시련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은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을 견지하면 시련도 지속됩니다.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 시련도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시련이 사라질까요?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시련도 싹 사라집니다. 그치,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 세상을, 어떻게 성경을 다 지키고 살아.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건 무모한 거야. 라고 믿음 지키기를 포기한 순간 무엇도 사라질까요? 시련도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2019년도 어떻게 살아가실 마음이신가요?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련을 견디시겠습니까?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런 시련을 겪을 때에 과연 야고보는 그런 시련 속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동반하는,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그 시련을 겪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란 말은 시련의 고통 자체를 즐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시련이 가져다주는 아픔이나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 자체를 즐기란 말이 아니고, 그 시련이 가져다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가져다줄 영적인 부요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시련이 닥쳤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 시련을 피하려고 하거나 시련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딪히라라는 의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 시련을 겪다가 실패하면 어떨까요? 제 경우에 제가 시험 속에서 실패한 적이 많아서 전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만났을 때 다 성공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나 진짜 괜찮은 목사인데, 시험도 웬만한 시험 다 승리하고 매우 고난도 시험 몇 개만 내가 실패할 뿐, 이 작은 시험은 뭐 다
다 승리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 나 정도는 돼야 목사지 라고 착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말 못할까요? 제가 크고도 어려운 시험만 실패할까요? 아니면 작고도 쉬운 시험에 넘어지기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알아요. 야, 나 죄인이구나. 나 죄인이구나. 정말로 죄인이구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뭐 인격이 잘나거나 뭐 남보다 뭐 더 귀한 걸 가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제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아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다 져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이 시험이 딱 한 번만 오고 두 번째 안 왔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안 왔다면 나 죄인이구나 라고 좌절만 할 텐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똑같은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험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우리들이 두 번째 그때 이기잖아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영적 유익이 있고 거기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믿음의 성숙이 있어서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에 피하려고 하거나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런 핍박만 있어?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딪히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유익인지를 3절과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3절은 즉각적인 유익이고 4절은 마지막에 긴 세월을 거쳐 이루어질 영적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믿음의 시련을 겪었을 때 즉각적으로 얻어진 열매인데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9가지 열매가 있는데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 인내란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 수 있는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그 열매 이름이 인내라고 하는 이름의 열매였습니다. 이 인내란 열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인내란 열매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란 세상의 법이 흘러가고 믿음의 법이 서로 역류해서 흘러갈 때 마찰이 있는 거죠. 마찰이 있을 때 무엇이 인내일까요? 그것을 버텨내는 힘입니다. 인내란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 현실의 이 흐름이 흘러올 때 강건하게 서서 그것을 버텨내는 힘, 믿음의 지구력,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불신앙이나 비윤리적인 것 앞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이 쿠웨이트 사회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 불법 저지르지 않고 사업을 해나가는 그걸 지탱해 나가는 그 믿음의 힘. 이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음욕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그 하나님 주신 윤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내적인 힘, 그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는 바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인내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란 열매를 맺으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게 될 것이다. 인내란 열매는 열매이면서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인내란 열매를 맺어서 인내란 열매를 씨앗으로 심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구비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모든 종류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항목이 필요할까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내 신앙의 가장 약점은 인간관계예요. 시기질투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는 나는 잘하겠는데 난 돈에 너무 약해요. 난 돈만 보면 믿음이 잘 흔들려요. 어떤 분은 난 다른 돈은 안 아까운데 시간이 아까워요. 헌금 많이 내겠는데 교회 나와서 시간 내면 봉사를 못 하겠어요. 사람마다 구비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란 열매가 먼저 맺힌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인격에서나 윤리적인 삶에서나 신앙의 훈련의 영역에 있어서나 여러 항목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그걸 다 갖추게 해서 온전케 하는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것들을 구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인내란 씨앗을 심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란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내란 그럼 무엇일까? 인내란 그 그리스어의 말 자체로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 머무는 것. 인내란 그리스 사람들의 이 언어는 그런 의미인가 봐요. 아래에 머무는 것. 고대 그리스의 노예를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이 잘 보입니다. 노예가 무거운 돌을, 무거운 나무를 계속 나릅니다. 인내란 무거운 것 아래 머무는 겁니다. 그 노예가 무거운 짐을 다 옮길 때까지 그 무거운 짐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내의 그림이에요. 인내란 무거운 짐을 다 나를 때까지 그 무거운 것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인내의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10kg짜리를 옮기면서 근력이 세집니다. 12kg로 옮길 수 있습니다. 12kg로 옮기면서 근육의 근력이 세워집니다. 무거운 것을 저항하는 그것이 있을 때마다 그만큼 믿음의 지구력, 믿음의 근력, 믿음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믿음의 시련 없이 믿음의 근력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근력은 시련 없이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래 시련이 있으실 거예요. 왜요? 믿음의 근력 강해지라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근력이 강할 거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어떤 부분에 시험이 올까요? 이미 구비된 부분에 시험이 올까요? 구비되지 않은 부분 시험 올까요? 구비된 부분이에요. 구비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만약에 구비되지 않은 부분에 시험이 오면 시험처럼 안 느껴서요. 그냥 목사님 저는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는데요. 돈에 약해요. 란 분에게 인간관계는 그냥 쉬운 문제. 그런데 수지침에서 찌르면 어디가 아파요? 찌르면 건강한 데가 아플까요? 몸에 아픈 데가 아플까요? 약한 데가? 병든 데가 아파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련을 만나게 하실 텐데 어떤 부분의 시련을 만나게 하실 거냐면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파요. 안 아프지 않고 아파요. 스위치맨에서 눌렀을 때 아프니까 안 눌러야 될까요? 아프니까 계속 눌러야 될까요? 언제까지 눌러야 되나요? 안 아플 때까지.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안 아파질 때까지 눌러야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구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정죄하기 위해 의도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도가니에서 믿음을 가열하면 불순물이 정죄되고 주 앞에서 순결하고 가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도가니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안에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게 정제되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탐욕이라는 게 정제되어야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약하다면 그게 강해져야 되잖아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철을 재련시킬 때 불순물이 빠지는 그 재련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인내의 기간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려면 만약에 1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까요? 1년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내 안에서 정제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우리 안에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축복에 대한 그런 희망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불순물들로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도록 우리의 삶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믿음의 시련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구비된 그리스도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성수시키기 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올 2019년도를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하셔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2018년도를 돌아볼 때에 우리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하여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2019년도의 삶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봉철 장로님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신 두 어르신입니다. 현병철 장로님과 김순희 권사님의 삶은 개인의 삶이었다기보다도 그 개인의 삶이 결국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40년 가까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이어오신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처음과 지금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귀한 결실이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범재 장로님께서 우리 현봉철 장로님 또 김순희 권사님 은퇴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송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봉철 장로님과 김순희 권사님의 은퇴식이라는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기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두 분은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하고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현봉철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동시에 쿠웨이트 내 한인들을 대표한 한인회장과 민주평화통일 지부장으로서 참으로 분주하게 열심히 지내시는 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밥 잘 사주시는 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지인들과 만나 헤어질 때나 통화를 마무리할 때 의뢰 조만간 밥 한번 먹자라는 말로 마무리 지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조만간 만나 더욱 교제하자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약속이 서로 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조만간의 끝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생애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장로님의 밤 약속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식사 교제는 최소한 식사 중에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적대감을 풀고 긴장감을 해소하며 느긋하면서 마음도 덩달아 여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와의 배고픔을 해소시킨다는 것보다 먼저 나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드리는 배려가 앞서야만 이루어집니다. 관심이요, 따뜻한 마음이죠. 특히 그것이 사적인 이익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요, 시무의 일선에서
한 발자국 뒤에 서시더라도 현장로님께 바라옵기는 힘닿는 데까지 계속 밥 잘 사주시는 장로님으로서 또 때때로 불러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는 지난 2004년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바로 평화관에서 이 평화관 왕궁에 즈음하여 드려진 한인연합교회 창립 예배에서 최초로 권사 임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간 세월을 가늠하기 힘든 이미지로 베일에 쌓였던 권사님의 연세를 잘 몰라서 궁금했었는데 오늘에야 밝혀졌습니다. 7남매였던 저에게는 나이차가 꽤 나는 큰누이가 한국에 계십니다. 어렸을 적 이 큰누이가 독립하여 집을 떠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막내 타이틀을 가지고 형과 누나 밑에서 비상식적인 땡깡을 일살았던 저를 형들이 혼내주려고 할 때면 무작정 막아주고 저를 응원해 주었던 누이가 큰누이인데, 그때마다 형들에게 누이가 변호에 한마디를 꼭 합니다. 막내라서 아직 모르잖니. 얘도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막아서며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그런 미소는 받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상대를 신뢰케 하고 결과적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을 뵈면 큰누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 해 전 몸이 불편했을 힘든 기간에도 매년 주일학교, 학생회 등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서를 매년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인지 부서들은 해마다 더 잘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큰누이가 저에게 보내주었던 너를 믿을게라는 신뢰를 권사님께서도 미소로 보내 힘을 보태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시점에서 두 분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전제하지 않는 순수함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부드러우면서 아름답습니다. 현장로님 그리고 김 권사님께서는 여전히 강건하시며 비록 후진들을 위해 이제 한 걸음 비껴서는 매듭의 시점이지만 여전히 사랑과 미소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날까지 땀과 눈물로 헌신하시며 교회의 역사를 지켜주신 믿음의 선배 두 분께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또 하나의 작은 매듭을 지으며 희망찬 걸음을 걷는 현봉철 장로님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과 가정 위에 교회를 사랑하는 수고와 헌신에 대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를 대신하여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후배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두 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송사에 대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교회 성도 일동. 이범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대표하여 송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현병철 장로님께서 우리 김순희 원사까지 대표하여 답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0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장로로 세워진 것도 얼마 전한데 벌써 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맞아 저는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장로 직분을 주심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로서 직분을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저는 우리들이 기도를 들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를 세워나갈 때 때때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돕는 자를 보내주시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들이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심을 더욱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9년인 시간 동안 교회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많은 성김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섬겨주셨던 목사님들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나누며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 섬김에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부탁을 드렸을 때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섬김으로 인해 저도 힘을 얻어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며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기쁨과 유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로직을 은퇴하는 저는 지난 쿠웨이트 한인회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쿠웨이트 한인교회를 통해 중동 땅 가운데 이뤄나갈 선교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고통의 신음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중동 땅에 가까운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길, 이를 위해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가 하나님